말씀을 가지고 땅을 버리고 하늘을 취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시냇가에 숨어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만 먹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굶어 죽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만나가지고 원망을 하고 따졌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기도하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여 살려야 간정이 되고 또 도전이 되고 힘이 되어서 더 주의 일을 하지, 굶어 죽다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막 따졌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너는 왜 엘리야만 보고 까마귀는 보지 않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람들의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그런 내용만 받아들이고 내가 관심이 없든지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하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까마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런 순종하는 모든 삼라만상을 지배하고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믿기보다는 그저 엘리야처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냥 우리 중심에 이렇게 사는 게 편하겠다,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 보고 그것을 믿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설교를 열심히 듣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또 이 목사님의 이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와, 참 좋고 은혜로운 말씀이야. 참 좋지만 때로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험이 뭐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다 보니까 정말 들어야 될 것은 듣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음식도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 입에 맞는 음식만 먹다 보면 뭔가 다른 쪽에 부족하게 되어서 영양적으로 위험 신호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 기준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저 내가 도전받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고 바라는 그런 삶의 변화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위로가 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또 책망하고 또 채찍질하고 힘들고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도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영적인 양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 이 한 절 말씀 속에 참 많은 생각해야 될,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양과 모습이나 또 신앙의 방향이나 또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까,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정말로 의미가 있는, 제 개인적으로는 신명기에서 가장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1일 연속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의 서론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들 앞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가운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제 장차 며칠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서 세울 거니까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왜냐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은 광야를 40년을 갈 길을 모르지만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430년 동안 예배도 제사도 믿음 생활도 없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광야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때가 지나면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또 산에서 꿀을 채집을 해서 먹는 그런 정착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죠.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모세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모세와는 다른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왜?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도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관심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나 가나안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광야 때는 모세를 통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인도했다면 가나안 땅은 좀 더 다른 안정을 추구하고 나라를 세우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말 체계적인 어떤 그런 삶을 리드해 나가는 새로운 시대에 새 역사를 펼쳐갈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모세 같은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광야의 삶이나 가나안의 삶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달라지기를 바라요. 뭔가 새로운 일꾼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지도자를 세우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잔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 구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모세 대신에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를 모세 같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또 에스겔이나 많은 말라기 선지자 같은 그런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 오면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모세 같은 선지자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유대인들은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신약 시대까지 얼추 1500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1500년의 시간 동안 모세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믿고
광야로 가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요.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요한의 정체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조사를 하러 조사단을 파견을 합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 조사단이 이렇게 묻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여기에 그 선지자. 자, 그 선지자라고 했는데 요한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영어로 보면 a prophet, 선지자가 prophet이라고 표현하는데 a prophet이라고 하면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선지자예요. 영어로 the prophet,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선지자, 어떤 지시하고 있는 그런 특정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선지자 하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어떤 누구를 특별하게 지칭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라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한도 나는 그 선지자, 다시 말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1500년이 지난 신약 시대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6장을 봅시다. 6장을 보면 1절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자, 그러다가 14절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먹고 남은 12바구니를 보고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도 보면 이분이 참으로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를 얘기합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일반 유대 백성들에게도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광야에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이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란 1500년 뒤에 나타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전도를 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언급했던 것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자,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주로 유대인들이죠. 구약 율법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22절에 보면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어디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까? 신명기 오늘 본문 18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에도 누구든지 그 선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 말씀도 신명기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사무엘 이하에 있는 모든 일반적인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자, 이때는 누구의 때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 다시 말하면 모세가 예언했던 나 같은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리스도 예수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을 오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울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들, 사도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이것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 모세처럼 우리가 따라야 될 지도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다. 그렇게 예수님의 신분을, 예수님의 역할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와 비교하면 비교할 가치가 없이, 모세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100% 하나님인 동시에 100%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모세와 월등한 존재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사명이나 사역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을 열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8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가 돼요. 자, 변화된 속에 30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자, 31절 보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이런 영광된 모습 속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얘기했대요. 별세란 뜻이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죽는다는 의미예요. 별세.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면 별세가 헬라어로 엑소더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엑소더스라는 말 어디서 들어본 기억 없어요? 어디에 나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엑소더스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무슨 책입니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원래 히브리 구약 성경은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첫 글자가 제목이에요. 창세기 같으면 우리는 제네시스, 창세기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첫 글자 그 태초에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로 그냥 불러요. 그런데 창세기라고 제목을 붙이기 시작한 것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기원전 한 300년경에 이집트 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그때 이제 제목을 붙이기를 시작을 했는데, 출애굽기의 제목이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라는 말은 떠난다, 출발한다,
나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별세 하실세라는 이 말씀은 의역을 한 거죠. 예수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할 것을 말씀하실세,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누구도 있어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요. 자, 그리고 35절 보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 자리에 모세가 있었거든요. 모세는 이 말을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기억을 하겠죠. 왜요? 신명기 18장 오늘 15절 말씀에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테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육신적인 죽음의 의미로 별세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요. 새로운 영적인 출애굽을 예루살렘부터 내가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마치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변화산에서 모세까지 불러다 놓고 하늘의 음성까지 들려주면서 내가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야, 나도 이제 새로운 영적인 출애굽을 할 거야 라고 사랑하는 새 제자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본인도 뭐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예수님 자신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그런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것은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갈대 상자에서 아이를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줬어요. 모세라는 말은 마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건져낸다, 구출한다, 구원한다, 끄집어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의 뜻이 뭡니까? 예수와 비슷한 이름이 여호수아, 호세아. 그게 뭐냐?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 구출한다, 구원한다, 끄집어낸다. 모세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은 거의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했던, 그리고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다는 이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리고 모세는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게 정말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8절에는 모세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 레위 지파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할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요구할 권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주는 어떤 재물, 예물로 먹고 사는 그런 지파다.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다름을 인정하고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너희들이 그들의 책임을 분담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그랬는지도 몰라요. 뭐라고 했냐면, 야, 지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모세는 무슨 지파 사람이에요?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지파 사람들 너희들 책임져야 돼. 땅이 없으니까 농사도 못 지니까 너희들이 많이 재물 가지고 와서 레위 지파 거기 재물 앞다리도 레위 지파에게 주고 뒷다리도 주고 재물 드는 거 반드시 이렇게 줘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성전에서 일만 하고 봉사만 하고 우리는 축자 농사 짓고 땡볕에 일을 하고 열심히 번 그 수확물을 달라고 그러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적어도 모세나 이 말씀을 듣는 다른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너무나 잘 알아요. 왜?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지파예요. 자, 창세기 49장을 열어봅니다. 창세기 49장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 축복하는 장면 가운데 5절입니다. 49장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자, 형제라고 하는 것은 레아의 딸이에요. 레아의 아들인데, 자,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축복을 해요,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해요. 아니, 이 당시에는 아버지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두 아들에게는 저주를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저주의 이유가 창세기 34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세겜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 가족이 살고 있을 때 세겜성 성주가 시므온과 레위의 여동생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겁탈을 한 거예요. 겁탈하고 나서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우리가 사돈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복수하려고 거짓말로, 예,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민이기 때문에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해야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고 사돈이 될 수가 있으니까 신앙 고백을 하려면 우리는 할례를 하는데 이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하겠다고 하면 사돈을 맺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례를 시켜놓고 나서 몰래 가서 시므온과 레위가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육을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이 크게 노하면서 큰일 났다. 하나님이 어찌해야 하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빨리 베델로 피신을 해라. 그래서 이 화를 면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화친을 청하면 받아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이방인이어도 믿음을 고백하면 출애굽할 때도 이방인들하고 같이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런데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지파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지파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각 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자, 신명기 34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33장 33장을 보면 레위 자기 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을 하냐 하면 33장 8절에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둠밈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학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무언가가 아닐까라고 그냥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둠밈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어떤 무엇이에요. 자, 그것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레위를 향해서 주의 경건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자, 레위에 대해서요, 부모를 보지 못하고 형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 언뜻 보면 부모 형제를 모르는 아주 이 배은망덕한 불효막급한 그런 사람처럼 얘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뭐예요? 주의 언약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모도 안 보고 형제도 알지 않고 자식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믿음이 참 좋다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려로다. 자,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요. 여호와여 그의 제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축복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야곱 시대와 모세 시대는 얼추 한 5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500년 전에는 끔찍한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500년이 지난 뒤에는 축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지파가 아니라 땅 대신에 뭘 받았어요? 하나님을, 하늘을 기업으로 누리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다른 지파는 잘 몰라도 레위 지파에 속한 모세는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저주 받아야 될 우리가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을 수 있는,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게, 이게 믿기질 않는 거예요. 그냥 야곱에게 축복받은 지파가 그런 축복받았다, 뭐 유다 지파가 그랬다 그러면 유다 지파니까 이럴 수 있지만, 이것은 저주받았거든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에는 시므온과 레위가 똑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시므온도 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34장, 3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시므온에 대한 축복은 없어요. 시므온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그리고 시므온은 민수기를 보면요, 출애굽할 때는 민수기에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출애굽하자마자 인구에서는 5만 9천 명 정도 인구가 돼요. 그런데 민수기 끝에 40년 광야를 마치고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는요, 인구가 몇 명이냐? 2만 2천 명 정도 돼요. 근 4만 명 가량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요. 그리고 모세의 축복에 언급도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저주를 받은 이 레위 지파는 축복을, 그것도 이 땅, 유한한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잘 몰라도요,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으로 다시 한번 또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자, 33장의 내용은요, 32장을 봅니다. 32장. 죄송합니다. 32장은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이 금송아지 사건을 해결하는데, 자, 26절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자,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데 모세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여기 붙어라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나는 여기에 붙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붙겠습니다 했어요. 자, 그랬더니만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니, 여호와의 편에 서겠습니다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칼을 차고 이 백성들을 죽이라, 부모 형제를, 친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친구가 같이 놀았어요. 동기였어요. 동창이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죽이래요. 죽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죽였어요. 자, 28절 보세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참 힘든 그런 순종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는 저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자, 이것도 한 번 운 좋게 한 번 했더니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이것이 아니라 민수기 25장을 열어봅시다. 민수기 25장.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하고 한 달 뒤에 일어난 일이라면 민수기 25장은 40년이 지난 뒤에 광야 생활 거의 끝난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광야 40년 다 살고 모압 땅에 왔더니만 모압 여자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광야에 무슨 패션이 있겠어요? 무슨 유행이 있겠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 오니까 와, 정말 다들 그냥 멋있고 이쁘고 화장하고 옷 멋있게 입고 있으니까 눈이 확 돌아가 가지고 다 연애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 섬기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바알 부올,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거든요. 여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죽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그렇게 살고 있고 또 형제 자매들이니까 죽이기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병이 일어나요. 전염병이 임해가지고 전염병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때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문에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정신없이 또 이방 여자를 하나 데리고 자기 집에, 형제의 집에 온 거예요. 자, 이때 7절에 제사장 아우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아무도 헌신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의 재판관들도 두 손 놓고 있을 때 아론의 증손자쯤 되겠죠.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이니까 증손자인 비느하스가 이걸 보고 못 참고 이 두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때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한 번 헌신했더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아무도 헌신하지 않을 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14절 15절에는 이때 비느하스가 죽인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도 설명을 해줘요. 14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지파가 무슨 지파 사람이라고요? 시므온 지파. 그리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지도자예요. 지도자.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았는데 시므온 지파는 아직도 이렇게 음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위가 높아요. 자, 15절에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남자는 지도자고 여자는 수령의 딸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나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뒷짐지고 있을 그런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이면 그냥 뭐 가서 죽일 수 있건만 지도자예요. 그런데도 비느하스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남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그 명령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헌신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이나 이 바알 부올 모압에서 있던 이 음행의 사건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자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받은 그 은혜는 그저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냥 하나님이 작정해서 그냥 무작위로 주신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에 대한 대가로 받은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피부로 깨닫고 느꼈던, 그 듣고 헌신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 때 남다른 감회, 남다른 감동, 남다른 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자기 지파는요,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인생의 반전, 아니 인생의 반전이 아니라 자기 가문에 반전 드라마를 썼거든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서 부르심 앞에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지도자가 되었거든요. 원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지파가 아니어서 시므온 지파 보십시오. 지금도 그렇게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모세의 축복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멸문지화의 화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레위 지파는 민족의 리더가 되어 있죠. 자기 형님의 자녀들은 제사장이 되어 있죠. 자기 친족 권속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우리가 이렇게 되었네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테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우리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까? 이제 우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의 구주고 메시아신 걸 믿어요. 믿는다고 모든 게 끝날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순례의 여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모세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가나안에서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끊임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을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따라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고 깨닫고 믿었다고 해서, 소위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었지만 자기 집은 살았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곡소리가 나는데 우리 집은 괜찮았거든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깨달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모든 문제가 끝납니까?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그 유월절 음식을 급하게 먹고 발효되지 않는 그런 무교병을 먹고 급하게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시켜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여전히 애굽에 살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유월절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출애굽은 안 한 그런 애굽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간증은 해요. 야, 너 알아? 어젯밤에 옆집은 죽었어. 근데 우리 집 애는 살았어. 너 알아? 옆집 소는 죽었는데 우리 집 마구간은 깨끗해. 야, 참 하나님 그 어린 양의 피가 능력이 있긴 있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만 구원받아서 와, 대단하네. 간증 안 하면 간증은 기가 막히게 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고, 과거에 이렇게 봉사했고 기도했고,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설교 한 편 듣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좋은 세미나 강의 한 번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학교에서 뭐 교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자기의 인생과 자기 지파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인생의 반전,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우심을 염두에 두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다 뒷짐지고 있을 때,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여호와께 속한 지파는 나와라 할 때 다 눈치 보고 있었어요. 아마 어깨로 떠밀었는지도 몰라요. 네가 나가, 네가. 야, 얘가 안 나가면 모세가 길어지니까 빨리 끝내자. 네가 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안 나와요. 그때 저주받았던 하나님의 저주를 평생 올무로 몽해로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한 수를 더 써서 죽이래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헌신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비록 가족이 레위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레위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런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그럴 때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상 숭배, 음란의 문제가 있을 때 재판관들도 뒷짐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말에 순종한 사람이 비느하스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지체가 높은 사람이에요. 지도자예요.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했더니만 그의 제사장의 지위가 영원히 보장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오니까 창세기에 저주받은 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고 하늘을 기업을 받더라는 거예요. 자, 질문 나갑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축복일까요?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게 축복일까요? 여러분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축복이라 여길까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걸 축복이라 여길까요? 평소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송곳 하나 꽂을,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어도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은요, 다 사라졌어요. 빼앗겨 버려요. 아수르에게 빼앗기고요, 바벨론에게 빼앗기고요, 로마에게 빼앗기고요. 이제 겨우 1960 몇 년도입니까? 50 몇 년도에 이스라엘 독립을 해서 이제 독립의 깃발을 꽂고 있지만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 땅. 그런데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요, 이 세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더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모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다른 지파들은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그 모든 물질을 이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서 받았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데 늘 배고프고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배부르게 부족함이 없이 살았을까요? 배부르게 살았어요. 왜요? 다른 지파들은 열심히 죄를 지어주니까, 늘 죄 지니까 화목제, 속건제물 드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은 없어요. 이미 가나안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누리면서 승승장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땅 보세요. 말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뭐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까? 척박한 땅인데, 모래 먼지 날리는 시뻘건 땅인데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천수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는 뭔가 소망이 없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으로,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봐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인데 이 땅에는 너희가 기대할 가치가 있겠냐 없겠냐? 누가 봐도 없다고 대답하거든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땅을 기대하지 말고 하늘을 기대하라. 하늘. 그래서 텀블러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라. 하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참 설교하면서 다 살펴봐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시계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은 땅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소유한 레위 지파들은요, 땅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지만 하늘나라는 이상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결국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임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그의 말을 들어라. 마태복음 한 군데만 찾고 마치도록 합니다. 10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이걸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완전 예수 잘 믿으려면 부모 자식 형제도 없는 아주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레위 지파 사람들, 출애굽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 앞에 또 비느하스가 지체 높은 사람을 죽이는 그 모습과 연결해 보세요. 이것은 그냥 인간관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것.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37절에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오해할까 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자, 여기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우리는 벗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고 따르래요.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처럼 헌신의 대가를 지불할 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저주와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깜깜한 어둠의 인생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면 그 모든 것이 반전 역전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땅을 버리고 하늘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남녀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